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아까 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면 이제 내가 지금까지 비판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그 비판한 게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는 난 비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계속 적용해요. 이렇게 해야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다 자기 잘나면서 살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못된 사람들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금만 남이 내보다 조금만 못나도 그냥 막 무시하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타락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계속 가다듬고 빚어나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삶의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큐티 할 때는 늘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전도사님 나눌 거 있습니까? 우선 다음 주에 또 나누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한준 전도사, 한준 사모님 나누 다른 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다고 나눌 게 있으면 또 나누고. 자, 우리 구원의 확신 봅시다. 구원의 확신 어디입니까? 출처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진리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늘 살아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잠시 보도록 합시다.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어디냐 하면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12절에서 17절까지.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에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십자가를 잘 붙들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제가 볼 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의 신분, 우리가 과연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면서도 자꾸 이제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내가 오늘 교회에 왜 가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 추운 날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굽니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몇 절입니까? 15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종의 영. 이 영은 이게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종의 그 스피릿입니다. 종의 영.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가 뭐예요? 양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직접 낳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양자입니다. 양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도 있지만 자녀가 직접 낳지 않고 다른 애를 데리고 오는 거, 그래서 자녀 삼는 거 양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자로서, 양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게 바로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란 이게 아람으로 아버지, 원어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나 아빠 아버지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아빠나 원어 아람어의 이거 되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는 이 엄청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요? 양자영. 우리가 양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다는 이야기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살 수 있도록 네한테 자유의지 주는데, 대신 네가 하나님을 따라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따라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지만 네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살면 네 스스로 멸망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 로봇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쫙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 개인에게 자유의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오면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따라오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왔나, 내가 네를 자녀 삼아줄게 하면 그러면서 자녀를 삼아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스스로 멸망이나 파멸이나 네 스스로 당하면 그건 너의 선택이었잖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추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최초에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이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또 다른 길을 가는 거, 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했다 그러면 참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다. 내가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럼 네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네 책임이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는 자는 순종,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멸망받는다. 주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가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멸망받는다.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도 어쩌든지 불평하고 그다음에 막 그 온갖 그 하나님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막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그런 고난들 당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잘 따라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랍게 보호하시고 함께하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내가 십자가를 택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신이 붙잡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당분간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의 신들에게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에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따르고 귀신을 따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대한 그 멸망이나 파멸은 네가 스스로 책임을 져라.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이 아주 그 중요한 장인데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1, 2, 3절을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다시 올라가서 1절을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셨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그 가운데 생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자충우돌하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 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던 것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이 바로 사탄의 영이거든. 귀신의 영이거든. 이 영이 돌아다니면서 늘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욕심대로 그냥 탐욕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자, 밑에 내려봅시다. 4절, 5절, 6절.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의 이 상태는 죄와 허물로 그렇게 우리는 점철된 그런 모습으로 결국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상태,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았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자, 1장 11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면 영접을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란 말은 모셔드리는 겁니다. 손님 올 때, 그죠? 손님 올 때 문을 열어서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게 영접입니다. 거절하는 건 그냥 집을,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집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오지 마세요. 이 거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접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냐? 우리 신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이제 이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종 관계로서의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부자지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만 부릅니다. 그죠? 주님 부르지만 주님으로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 그러면 주종 관계는 뭐냐면은 주인이 있으면 종이고 종은 노예의 그런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매여 있는, 그죠? 매여 있고 자유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주종 관계인데, 그러지 말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께 다 내 거요. 아들 거고,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종은 딱 시키는 것만 한다고. 종은 시키는 거하고, 종은 또 주인의 눈치를 보고, 종은 주인이 또 책망하고 또 이렇게 꾸짖을까 싶어서 또 늘 마음을 졸이고 살면서 그렇게 슬슬 기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냐? 아들은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편하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상태로 살지 마시고 아버지의 상태로 사셔야 돼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상태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되면요, 사실 다 됩니다. 이게 되면 다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 되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종 관계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종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입니다. 부자지간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종은 주인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납니다. 그냥 다음날 당장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이렇게 완전히 매여 있잖아요. 종은 그죠? 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불러보시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요, 이제는 절대 아버지 배반 안 합니다. 아버지 배반 안 해요. 아버지 마음을 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헤아릴 줄 알면 절대로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안 해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감사와 기쁨과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신기한 곳이에요. 이게 사단이 아까도 봤지만 이 세상 시내에서 딱 붙잡힌 사람들이 딱, 원래는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요, 머리가 되게 아파, 힘들어. 왜냐면 귀신이 딱 붙잡고 있다면 떠나야 되니까, 이게 막 발악한 게 머리 속에서. 그래서 그게 또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하게.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데 가면 괜찮아요. 교회 오면 머리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오면. 왜 그래요? 교회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귀신 딱 쫓아내고 그렇게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교회 와서 머리 아픈 사람들은 이걸 그 고비를 못 넘겼어요. 딱 그 고비 넘겨버리고 딱 귀신이 딱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배했던 이 악한 귀신이 딱 이렇게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통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아버지를 오늘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아버지를 실망시켜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내가 오늘 또 십자가를 택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저절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본의 유명한 유명한 신앙인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가가 도요히코. 이분 유명한 사람인데, 일본의 성자로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생으로 태어난 사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기생이라서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아버지 본처의 집에다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이 이복 형제들이 늘 그 소년을 구박해요. 너는 기생의 자녀야. 너는 근본이 다른 거야, 우리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멸시하고 정말로 조롱을 했어요. 이 아들은 살아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하필이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어떻게 나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하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죽고 싶어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붉은 피덩이가 올라와서 나중에 보니까 피가 올라와가지고 폐병 3기의 진단을 받게 되는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도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시들어 죽어가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서 어느 날 마루에 앉아서 넋을 잃고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북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북 치는. 옛날에 전도할 때는 북을 치면서 전도했거든요. 북 치면서 막 이렇게, 특히 구세군 같은데 북 치면 전도하면서, 순복음도 마찬가지고 북 치면서 하면 전도하면 뒤 애를 따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어디서 북 소리가 나는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북을 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가서 아줌마 나 같은 사람도, 내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기생 아들도. 그러니까 그 전도하시는 분이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이 가가와 도이코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볼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보고 싶습니다. 아줌마 그럼 예수 믿을래요. 그때부터 그 소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따르다 보니까 그때 병이 낫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고 딱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자기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언젠가는 폐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언제 죽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이제 어디에 갔냐면은 다리 밑에 가서 빈민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음악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능마주의들, 폐병 환자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물도 닦아주고 또 모욕도 시켜주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7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많은 저술과 책을 남겨서 지금도 일본 교회가 자랑하는 일본의 성자 가가와 도요코입니다. 그런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폐병 중기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이 아니고 희망의 삶이 되었습니다. 좌절의 삶이 아니라 확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20-30년 믿어도 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교회가 내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 갖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요? 이 권세는, 이 오토리티, 이 권세는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큰 덤퍼트럭 엄청나게 큰 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순경이 나타났어요. 교통순경이 나가고 교통순경이 호라하게 쫙 보면서 후루룩 불면서 그 교통순경이 아주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사람이에요. 후루룩 불면서 딱 차를 보고 딱 서라고 그러면 서야 돼. 이거는 서야 돼. 이건 오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서야 돼. 파워, 힘이 있어서 내가 뭐 조폭 두목처럼 생겨서 이게 서는 게 아니고 파워, 권세, 오토리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이런 권위나 권세는 나라에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으로.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 뭡니까? 고시 옛날에 뭐였어요? 장원급제 하는 거. 뭐였어요? 그 시험이. 과거 시험. 그 합격하고 나면은 뭐 이제 나중에 뭐 줍니까? 암행어사 돼가고 나중에 마패 주잖아요. 마패 그 딱 하나 들고 있으면 거의 권세거든요.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꼼짝 못해요.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끝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권세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갖다가 너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이걸 갖다 이게 숨겨두면 이게 하나도 힘이 없습니다. 이게 뭐 암행어사 앞에 그냥 딱 농안에 넣어놓으면 뭐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권세를 잘 알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들어온 귀신아 물러가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아픈 부분도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자기 스스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권세. 교통경찰이 딱 그렇게 무섭게 질주하는 덤퍼 털고 그냥 딱 바로 세워버리는 그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그 권세,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하나님 권세, 이 하나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세를 활용합시다. 권세를 활용합시다. 정말로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받았는데 바보같이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게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는데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마가복음 16장 16장 내려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17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돼요. 자,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뭘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고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그 명령 앞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건 권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습니다. 이거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해야 돼. 활용. 우리가 정말 우리 신분은 놀라운 신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보통 축복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보같이 그냥 늘 그렇게 죽치가 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우리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정신 차려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짚는다 말은 이게 그냥 그 동물 뱀을 짚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뱀을 짚고 독을 마신다. 이거 독도요. 그냥 제가 하나님 시험하려고 독 마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독을 마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 다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게 어떤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섬입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하다가 멜리데 섬입니까? 멜리데 섬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제 독사에 물렸어 사도 바울이.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독사에 물려서 이 사람 곧 죽겠다 쳐다보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 저하고 그냥 앞에 제사 지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병든 자. 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이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런 표적과 건세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사용합시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시청에 대고 앉아있으면 바보예요. 바보.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깨어나야 됩니다.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늘 힘없이 다니느냐?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걸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아멘.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아멘. 한나야, 네 하나님 자녀다. 아멘. 시원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딸이야. 그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그 다시 말하면 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큰 영적 파워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불러보세요. 힘들 때 아버지 불러보시고, 눈물 날 때 아버지 불러보시고, 좋을 때 아버지 불러보시고, 행복할 때 아버지 불러보시고, 늘 아버지 부르셔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밖에서 집에서 누가 손님이 와서 초인종 누르면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을 열고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 마음에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그냥 가세요. 내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거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이것을 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단 그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를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우리 로봇을 안 만들으셨어요.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줄게. 자유 갖고 네 살아라. 대신에 하나님 따라오면 네 인생의 축복이고 하나님 떠나면 네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인생이 불행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불행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꼭 붙잡아 보세요.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꼭 끝까지 전진하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정말 좋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내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몇 명이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그 수길이가 목사가 됐다는데 하면서 나한테 어떤 친구들 중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동기 회장님이 새로 된 애가 야, 수길아, 그러면 네가 우리 친구한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라. 여기 믿는 애들 몇 명 믿는 애 있을 것 같다고. 매번 그러더라고. 그 애들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공부도 잘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지. 별로 볼일 없었으면 오지마라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애들한테는 내가 이제 좋게 각인돼 있으니까, 네가 와서 설교를 해라, 수길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 친구들 술 먹는데 내가 잘 안 가거든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애들이 그렇게 내려갔다가 이야기해주고 또 누구 저 교회 간다는데 한번 내 보낼게. 내 보내도록 할게 사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죠. 감사한데 우리의 좋은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참 해야 할 그런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주님을 영접하고 이 주님에 대한 영접은 영접하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천국 간다 해도 목사 자녀 천국은 안 해요. 다 어차피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자녀들 다 천국 같이 가고 싶기는 물론 원하죠. 원하지만 자기가 불순종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적으로 간다는 건 아니거든. 남편이 천국 간데 아내가 자동적으로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거는 개인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올 때도 우리는 혼자 왔습니다. 갈 때도 우리는 혼자 가는 거예요. 갈 때도 혼자 갑니다.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킨 자, 이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몇십 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게,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어려운 그 한자 용어로 뭐라 한다고요? 중생한다고, 중생. 한번 태어났지만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진실로 정말로 말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주님 우리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실로가 없어도 이 말이 예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진실로를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였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건 그런 거야. 정말 이건 그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은 그런 거야. 하나님 이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 모시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 오늘 내가 거듭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몇십 년 전에 태어났던 그때가 첫 번째 그 태어난 것이고 탄생이고,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두 번째 탄생이니까 중생이라고 얘기한다. 중생.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래 내 아들아 하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그 부탁할 거나 또 그렇게 요청할 게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잠시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시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자,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는 분, 그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인간의 도움은요,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근데 인간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냥 뒤에 등에다 칼 꽂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배반합니다. 인간은 배반해요. 절대로 인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인간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인간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될 존재고,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풍성한 삶. 시편에 보면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치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수기 그 필터 교체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집에 가면 딱 안 돼요.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안 돼. 딱 보면 얼굴 표정이 다르대요. 얼굴 표정이. 사람 얼굴 표정이 다르대요. 딱 들어가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래서 정수기 필터 고치는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하던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면 안다. 얼굴에서 나타난다.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 표정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느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아까 10몇 절입니까? 8장 17절. 자, 17절 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데 조금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어차피 십자가 지고 가려고 그러면 약간의 그런 힘도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고난은요, 세상이 주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은 더 힘들어요. 오히려 십자가 고난이 훨씬 작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가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를 따르다가 당하는 그 조그만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겁을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보세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럼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새벽 1시, 2시에 부산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날씨도 추워요. 만약에 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따뜻한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고난은 그 다음에 또 그 고난은 또 잠깐입니다. 또 고난 지나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약간 또 계획 가운데서 또 고난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통과하게 되면 시험이 통과되면 또 엄청난 그런 다음 단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이것도 하나님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창궐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을 회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이 코로나 이런 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죠. 우리가 자녀인데 하나님은 자녀가
우리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길 바라고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아프지 않길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잘 되길 바라요. 이런 고난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악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코로나 왔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하나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 시골에 여러분들 자란 사람들 다 압니다. 어릴 때 우리는 땅 따먹기 많이 해요. 땅 따먹기 놀이 많이 해요. 막 친구들하고 땅을 줄 거 가지고 저 멀리까지 거 이거는 내 땅이야. 저까지 거는 이건 내 땅이야. 막 이렇게 땅 따먹기 줄 꺼놓고 막 그 줄 안에 있는 땅은 다 내 거다. 막 이렇게 막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부모님이 집으로 와라 라고 부르면 우린 다 그 땅 다 놔두고 가요. 다 두고 가요. 그게 내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잠시 일시적으로 주어질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가 되었다 가자. 때가 되었다 가자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하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한번 보고 이제 우리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녀를 8장 35절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다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환난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공고한 것도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박해 어떤 핍박 당해도 그렇고 기근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는 궁핍한 삶 그죠 피폐한 삶입니다. 이런 것 기근을 당해도 역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적신은 이거는 완전히 몸이 이제 벌거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고 칼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우신 주님의 위로와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